그 유명한 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어떤 TV 프로그램에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까요?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상을 섬기게 될까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고 원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안정감 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안정감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계적으로 보면 행복한 삶, 안전한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엇으로 인해 그렇게 느끼게 되는가를 좀 조사해 보면 각 나라마다 이게 어떤 문화적인 환경이나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른데요. 그 중에 이 물질이라는 것이 결코 배제할 수 없을 만큼 1등에서 5등 사이에 보면 그 물질이라는 것이 그 사이에는 항상 들어있다는 것이죠. 근데 특별하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물질이라는 그 가치가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1번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유일한 케이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되게 안정함과 평안함을 추구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이루려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물질이 필요하다. 그래서 물질적인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우울감도 차이가 상당히 크고요. 더 나아가서 행복감의 차이도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먹는 것, 입는 것, 혹은 문화적인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천국에는 그것이 돈이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어떤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안에서 물질적인 가치를 더욱더 우리는 추구하고 바라게 되어 있고,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물질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떠한 그러한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곳에서 안정감이나 혹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안정감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물질을 떠나서 물질 없이도 정말 평안하고 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오직 거기서만 기쁨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도 매우 경쟁적이고 치열한 이러한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스스로 물질을 추구하게 되고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은혜나 혹은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풍요롭지 못하거나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정말로 기쁘거나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는 그 모습을 우리 또한 믿음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느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아침에 이렇게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응답이 들리지 않으면 꼭 제자리에 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뭔가 문제가 와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그것을 감사하실 수 있습니까? 아마 우리는 그건 감사보다도 오히려 두려움과 또 불안과 또 불평이 나올 거예요. 왜? 나는 왜 이곳에 계속 정체되어 있을까?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들이 강에 이렇게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강가에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는 물살이 세지 않은 곳이 있어요. 근데 막상 들어보면 물살이 상당히 센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폭우가 내려서 갑자기 물이 불고 물살이 더 거칠어졌는데 여러분들이 그 중간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그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거칠은 그 물결에 휩쓸려서 가게 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그 자리에서 휩쓸려 가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 있다면, 서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러한 폭우가 와서 큰 물살이 왔는데 휩쓸려 가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휩쓸려 가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살 수 있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에게 무엇인가 채우고 싶은 그런 갈등과 혹은 욕구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채워지지 못했을 때 우리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왜? 오늘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왜? 휩쓸려 가지 않았으니까. 내가 그곳에 완전히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죽음의 길로 가지 않았으니까. 오히려 내 상황 속에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에게 큰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들을 우리는 예수님의 그러한 사랑과 예수님의 모습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이제부터라는 것은 더 이상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소망하고 행하는 것처럼 행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옛 사람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한 세상의 가치를 들고 있는 그러한 옛 사람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능력을 입었으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보는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에 항상 귀 기울이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 세상의 변화와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내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굳은 살이 박히게 하더라는 거예요. 종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식으로 나도 모르게 흘러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렇기 때문에 감각 없는 자처럼 되지 말고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너희는 그리스도와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던 사람처럼 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내가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옛사람의 방식으로 살고자 하는 나의 삶의 태도가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만났던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그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지켜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께 배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가 직접 만났던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과거의 모습, 옛 사람의 그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에 휩쓸려 가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런 욕심과 우리의 욕구에 따라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구습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습을 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의 환경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내년에 이제 우리 교회의 어떤 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데 요즘에 계속해서 우리 교회들에 대한 어떤 신앙 공동체에 대한 위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갈수록 교인들이 줄어들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헌금과 또 여러 가지 교회 역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하냐면 이제 교회는 더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재정도 줄어들 것이고 또 모든 상황이 좋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아주 극명하게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좀 체크를 해보면요.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의 그 기준을 어디까지 보는가. 그래서 이제 1단계부터 4단계 정도로 평가를 해봤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평가를 봤을 때 내가 신앙의 1단계입니다는 낮은 단계예요. 그리고 2단계, 3단계, 4단계 그래서 제일 높은 단계는 4단계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를 몇 단계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놀랍게도 30대에서 40대는 자신의 신앙의 단계가 몇 단계라고 생각할까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절반 이상이 자신의 신앙 단계는 1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대는 어떨까요? 20대도 동일하게 1단계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50대에서 60대는 신앙의 단계가 몇 단계라고 생각할까요? 2단계 정도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4단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항상 겸손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뭐 외국 사람들과 동양 사람들을 비교해 봤을 때 외국 애들은 피아노를 어제 배웠어도 너 피아노 칠 줄 알면 자기 피아노 잘 친다 그러고 동양 사람들은 피아노를 엄청 잘 치는데도 불구하고 피아노 잘 치냐 그러면 아 이제 피아노 조금 친다고 이런 형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적인 어떤 그런 고백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좀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당하게 자신감을 갖고, 그러니까 교만한 건 다른 거예요. 내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열정으로 나의 신앙은 4단계입니다. 3단계입니다가 더 나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그 1단계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10대하고 20대가 1단계고 30대하고 40대도 1단계인데 문제는 그 1단계의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30대하고 40대의 1단계의 비율이 훨씬 더 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대하고 20대가 자신의 신앙은 1단계입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비율이 더 작은 1단계. 그러니까 같은 1단계라도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30, 40대가 1단계라는 신앙의 고백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경쟁과 갈등 속에서 고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믿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기보다는 믿음 안에서 현실이라는 삶 속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되다 보니까 스스로가 자신의 신앙을 매우 낮게 보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제 코로나를 거쳤으니까 신앙이 어떻게 됐을까요? 더 좋아졌을까요? 낮아졌을까요? 더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상반된 결과가 나왔어요. 뭐냐면 1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더 1단계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상위 단계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4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이 더 좋아졌을까요? 나빠졌을까요?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얕은 사람들 혹은 믿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위기와 어려움이 오고 삶 속에 갈등이 생겼을 때는 오히려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 더 얕아지고 약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담대한 믿음과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시험과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오히려 더 담대하게 신앙이 깊어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어떤 양적인 성장들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적인 신앙의 수준을 높여야 되겠구나. 저는 그래서 2024년도 우리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창성한 그 분량에 이르고 성장하고 깊은 믿음의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국에는 우리는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 내가 따라가야 할 것은 끝까지 따라가야 되고, 나쁜 것은 우리가 당장 내 눈에 좋은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것은 철저하게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새 사람을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지금의 당장의 나에게 유익과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도는 떨어질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오히려 나를 더욱더 건강하게 하고 나를 살리고 나에게 열매 맺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나에게 당장은 무엇인가 감각적으로 나의 욕구를 채워주고 나의 무엇인가 기쁨을 주는 일 같지만 전국에는 나는 더욱더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느냐? 더욱더 약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크리스찬들은 외로움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크리스찬도 외로움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항상 안정감을 느낄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새 사람의 삶의 모습을 소망하며 바라고 그것을 지켜가는 사람들은요, 그러한 삶 속에서 오히려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과 느끼고 경험하는 것의 시작은 동일하지만 그 결과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새 사람의 그 새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에게는, 전국에는 그 마음의 안정감과 기쁨으로 인하여 그 우울감도 사라지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들에게는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큐리브인을 아십니까? 큐리브인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방사선을 개발하신 분인데, 이 큐리브인이 그 방사선을 만들 때 라듐이라는 물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큐리브인이 이 라듐을 개발했을 때 처음에는 이 라듐이 너무나 좋은 거죠. 막 사람들을 엑스레이로 찍고 막 하니까. 그래서 이 큐리브인이 이 라듐이 얼마나 좋은지 이 라듐을 항상 주머니 손에도 넣어 갖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아침에 일어나면 문대기도 하고 막 라듐을 갖고 살았어요. 여러분,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큐리브인이 나중에 어떻게 죽습니까? 암 걸려 죽거든요. 왜 그랬죠? 라듐의 방사선이 우리한테 해로운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좋은 점도 있었어요. 근데 나쁜 점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가 나쁜 것인 줄 모르고 가까이 하다가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게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옛날에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이 라듐이나 이런 것을 그렇게 갖고 다닌다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그냥
그렇게 못 갖고 다니게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그것이 해로운 것을 아니까.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고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옛삶의 방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추구하고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중국에는 그것이 나를 상하게 하는 것이고, 나를 약하게 하는 것이고, 나를 망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그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한 번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는 항상 새 사람의 은혜를 입고 그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을 데리고 교보문고에 갔어요. 우리 이용 목사님은 이제 어제 못 오셔갖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왜 갔느냐, 이제 내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한테 필요한 책들을 좀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처음에는 제가 책을 사러 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제 두 분한테 책을 좀 잘 준비해서 내년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제가 책을 제일 많이 사갖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제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목회자가 계속 공부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여러분, 한 번 목사 됐다고 성경 안 봅니까? 목사 됐으면 기도 안 해도 돼요? 근데 우리한테 대부분 뭘 원하시죠? 목사는 더 성경을 많이 보고 더 기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말씀 좀 더 보세요. 기도 좀 더 하세요. 책도 좀 많이 보세요. 근데 그냥 책 보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책도 사주고 보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책임감을 줘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새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새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권면하고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과연 우리 교육자들에게만 통하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매한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는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옛사람의 세고에서는 내가 무엇인가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무엇인가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새 사람이 되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에요. 나누는 사람이고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은 옛사람의 사고와 생각의 삶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정말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여러분의 삶의 방식과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힘쓰고 있는 그 삶의 목표와 가치관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지저처치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따라서 그 새 사람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그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옛사람과 새사람의 그 삶의 중간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시험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구별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의 방식, 하나님의 삶의 그 가치, 그 목적, 그 능력이 어떻게 이 세상과 구별되고 또한 그 가운데서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 교회가 새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새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그러한 헛된 옛 삶의 모습을 버려버리고 그 조급함과 나의 욕구와 나의 육체적인 그러한 욕구들을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그 새 사람과 새 능력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고 오늘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10월 29일 우리 함께 말씀 사경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안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데리고 와야 될 사람, 책임져야 될 사람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정말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을 다시 그 새 사람 안에 은혜 안에 머물게 하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100명의 예배자를 통해서 정말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